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셨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당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너무나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한 일을 만날 때, 추궁당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통 속에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할 말이 없이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과연 나의 이 모든 의로움이 악하다고 말하며 나에게 불평불만하며 나에게 트집을 잡았느냐? 그래서 나와 누가 더 의로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느냐? 그럴 때 욥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앞에 욥은 그저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의롭고 잘난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은 정말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살았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단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비견에서 우리는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고 천둥소리를 낼 수 있고 위엄과 존귀로 옷 입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엄과 능력 앞에서 욥은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앞에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손을 입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한번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욥은 그 병에서도 그 고통에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아무것도 욥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서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를 2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저 부족하여서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정말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욥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좌절과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욥을 일으키셔서 욥의 머리를 드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선언한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 가슴을 펴라. 눈물을 닦아라. 슬퍼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욥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할 말 없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당당하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듯이 세상에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앞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양은 털을 깎을 때 그렇게 울지도 않고 조용하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를 신문하는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입을 닫으셨고 그는 잠잠한 양처럼 입을 닫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침묵으로 우리는 당당히 할 말이 생겼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무엇이든지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받아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는 할 말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를 당당하게 의인되게 하는 이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고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무엇이든 우리의 입을 열어 세상 앞에 또 하나님께 당당히 외치고 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네.